예, 오늘날 한국 교회처럼 집사와 장로, 직분자들이 많은 교회는 아마 이 세상에는 없을 겁니다. 웬만하면 다 집사하고 다 장로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전군의 간부화 하는 것처럼 전 성도의 직분자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성도 교회의 수준이 엄청 높아야 될 테인데 막상 집사나 장로라는 분들이 성도가 아닌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도 성도가 아닌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서 한국 교회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유교적 문화권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직분을 자꾸 계급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집사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목사다 하니까 이제 교회가 어떤 면에서 교황 제도처럼 아주 잘못된 그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시장이 모든 시민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들은 섬기는 사람이다 공무원들은 이렇게 한 것처럼 사실은 일단 성도여야만 성도인 집사, 성도인 장로, 성도인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고 목사인 사람, 성도가 아니고 직분자인 사람들은 상당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또 성도로서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성경에도 없는 직분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 가지고 별 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서리 집사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직분을 잘 모르는 것이기도 하고 성도의 그런 영광과 특권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아무나 성도가 못 됩니다. 세인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인만 그래요. 그러니까 성 누구누구는 자기들 교회의 공회에서 정한 사람만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다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성도가 되도록 성도가 되시라고 성도님이라고 불러드리는데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직분의 오남용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잘 모르면 무조건 장로님, 집사님 또는 권사님 이렇게 불러야지 성도님 그랬다가는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도 아마 처음에는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실제로 어떤 직분적인 섬김은 없으면서 그냥 직분을 밖에서 가지고 온 걸 그대로 또 인정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알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교적인 어떤 그런 직분관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자꾸 더 높은 사람이 돼야 되고 더 어떻게 보면 권세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그걸 이용해서 안수집사 되는데 얼마 헌금하시오, 장로 되는데 얼마 헌금하시오 해서 어떤 직분을 어떤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도가 아닌 그런 직분자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고통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신학자, 성도가 아닌 교수, 성도가 아닌 목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고 안타까운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는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시편 149편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지금 1절과 보세요. 1절과 9절에 보면 성도라는 말이 인클루지브 구조가 되어 있죠. 성도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이 시편 전체의 피날레예요. 송영이에요. 근데 거기 다 할렐루야로 시작돼요. 145편은 송축하라라고 나오지만 그것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앞뒤로 다 감싸져 있어요. 그 5개는 시편은. 근데 그 할렐루야 안에 바로 성도가 나와요. 성도의 중에 모든 성도에게. 그래서 성도가 나오는데 이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성도를 부르는 다른 이름들을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고 시온의 자민들, 시온의 자녀들, 예루살렘의 자녀들,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겸손한 자들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갖는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 시편에서는 보여주면서 이런 그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고 성도로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시편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로 5절까지는 찬양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계속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하라. 성도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1차적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전쟁하라. 전쟁하라. 그러니까 성도는 전쟁하는 사람이야. 야,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6절이 어떻게 보면 이 시의 핵심인데 6절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존영을 찬양하는 것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거미로다. 그래서 성도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손에는 두 날 가진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어색한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것이 성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성도의 특권과 영광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1절 보면 1절에서 찬양하라 나오고 2절에서 이스라엘은 성도들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아까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배웠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알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신실하신 분임을 알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면 살 수 있으니까 복된 거니까 그래서 찬양하라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시온의 자매 예루살렘의 아들 딸들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그를 다스리는 왕을 인하여 찬양하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 세상은 다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탄이 준 어떤 뭐랄까 세상 풍속과 자기 정욕을 쫓아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복된 거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춤추고 또 뭐 수금으로 소고와 찬양하라. 그러니까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렇지 우리가 아까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의뢰하는 사람, 세상이나 자기 능력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으로 장식했다. 구원의 옷으로 아름답게 입혀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옷으로 우리를 장식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보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그 모든 것보다 탁월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외모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 새 창조의 면류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다시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이 새 창조가 될 텐데 그것의 면류관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느냐, 자기를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지금은 근데 예전에 그랬어요. 그 신학생들은 이제 지금이야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 2010년, 11년 이렇게 가면 참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막 눈이 동글동글하고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내가 올 때 비행기 승무원들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모로. 근데 그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들보다 당신들이 10배, 100배 더 아름답다.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의 옷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담고자 하고 주님을 열망하는 그 사람들이 나는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난 당신들을 보면서 중국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본 것보다도 더 큰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장식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당신들을 보는 것보다 나에게 더 행복한 일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늘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형제를 바라볼 때, 자매를 바라볼 때 구원으로 장식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기쁘고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거죠. 반대로 교회는 나오는데 직분자는 됐는데 성도가 아닌 사람, 다시 말해서 겸손하지 않아서 구원의 옷을 입힘을 받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 나름의 그 힘과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옷으로 새롭게 입었다고 한다면 밤낮으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막 그 침상에서도 즐거워하라는 말은 그냥 항상 모든 면에서 역경이든 순경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있는 한, 그리고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있는 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입에서 그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나와야 된다.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 나오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성도라 하는갑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경험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놀랍고 가장 크고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아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침상에 누워가지고도 힘이 없어서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새롭게 지음을 받은 구원의 옷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사람입니다.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6절과 9절에 나타나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으로 그 두 날 가진 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쟁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냥 순진하게, 아주 그냥 착하게, 그냥 누구든지 뭐 아무나 그냥 다 잘해주고 이런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성도는 그냥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냥 착하기만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면 속고 저렇게 하면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강력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거룩한 용사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착해.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어떻게? 지혜롭고 충성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만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9편에서 이 6절이 굉장히 생경한 장면이잖아요.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는, 입에서는 날마다 찬양을 하는데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양날로 양쪽 다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양의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한 손에 또는 양손에 두 날 가진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는 폭력적인 어떤 그런 모습의 사람과 어떻게 조화가 되고 어울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는 막 찬양이, 할렐루야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봐요. 계속 반복돼서 찬양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만큼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계속해서 나타나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할렐루야 찬양과 이런 폭력과 전쟁이 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고 특권이고 영광이라고 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그 7장 10절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들과 또 장로들 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거야. 성도들의 찬양에 대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면서 또 반응을 해요. 그러자 요한이 저 사람들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장로가 네가 알 거 아니냐 했더니 저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그 장로가 뭐라고 말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환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큰 환난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왔어요.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승리, 영광을 상징해요.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라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 옷 입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이 평탄한 가운데서 그냥 주어진 영광을 얻었던 게 아니라 환난의 극심한 싸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에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성도는 그냥 유령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구원받았으니까 소파에 편하게 누워가지고 리모컨 돌려가면서 OTT 보면서 야 세상 참 살기 좋다. 저런 영화에 감동받았다. 저게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면서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삶의 치열한 씨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면서 승리한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모든 진정한 성도들은 이 성도의 회중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줄곧 이 환난의 길을 겪어왔습니다. 고난을 겪고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싸워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그 보혈로서 씻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하게 다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살지만 전혀 다른 상황에 사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래서 우렁찬 소리로 새 노래를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은 6절을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들려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예, 우리는 바로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일치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종말의 전쟁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찬양과 성도들의 싸움과 폭력적인 장면들이 늘 겹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성도는 바로 그 당대의 세계관 속에서 그 당대의 수많은 적들 속에서 피 흘리는 싸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6장에서 666표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매매하지 못한다. 먹고 살 직장 쫓겨난다. 같이 살지 못한다. 라는 방식으로 했을지라도 오히려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어요. 예, 새 노래로 하나님의 존영을 찬양하는 이 성도들의 입과 두 날 가진 그 날카로운 칼을 든 성도들의 모습, 이것이 어색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 노래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새 노래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함으로써 그 성전에서 승리한 후에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새 노래로 노래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기념하고 그것을 노래로 나타내라 라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새 노래 자체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나가서 막 대군을 물리치고 와서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막 성전에 찬양하는 그게 새 노래예요. 그래서 시편 20편과 21편이 시편 20편은 거룩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송이고 21편에서는 승리하고 돌아와서
시편 21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 자체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그 전쟁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념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두 번째, 우리의 성도의 삶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 자체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거룩한 용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에 전제되고 있어요. 그래야만 그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다 생기가 없고 힘이 막 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할 것을 그 예표하는 상징적인 그 이미지로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야, 좋다. 지중해 해변에서 파라솔 뼈 펼쳐놓고 팍 누워가지고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즉시로 여호와의 군대에 편입된 거고, 그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특권과 영광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그 영광과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나는 숨을래. 그럼 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그러잖아요. 두려운 사람 가라. 결혼한 지 1년 안 된 사람 그냥 가라. 다 돌려보내요. 두려운 사람 두려워가지고는 안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룩한 용사로서 나가는 사람만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의 특권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장식했죠. 그 구원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것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있는 전신갑주로 장식해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은 거룩한 용사라고 한다면 그 거룩한 용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그 속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지, 그냥 편하게 도망쳐가지고 그것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1차 단일성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생 동안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면서 승리하면서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 들어갔으니까 이제 됐다. 늘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기 2장에서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와가지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지 못했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용사로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우상에게, 가나안의 문화에, 가나안의 풍속에, 이방 풍속에 다 매여가지고 고통당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거룩한 용사로서 구원의 아름다운 장식으로 된 그 갑옷을 입고 전투에 나가서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로서의 영광과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편 149편은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이 오용됐어요. 뒤에 가서 막 열방을 죽이고 민족들을 벌하고 왕들을 세술로, 귀인들을 쇠고랑으로 막 철고랑으로 가져오라. 이용해 먹기 좋잖아요.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들 잡아오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30년 전쟁에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있었던 캐톨릭과 개신교의 전쟁 속에서도 캐톨릭 애들은 막 이거 가지고 저 개신교 놈들 다 잡아와라. 저것들 다 붙잡아가지고 복종시켜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교적 영역, 기득권 영역,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막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죽이라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오용된 거죠. 잘못된 거죠. 종말의 전쟁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진정한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의 전쟁은 자기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망각한 사람들이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성도의 큰 시련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적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 밖에 있는 죄가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 교회는 넘어졌어요. 교회가 복음에 집중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울 때 그들은 순교의 정신으로 순교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고 그들을 정복했어요. 로마가 바뀐 건 바로 그것 때문에 바뀐 거예요.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성공했던 것도 사실은 자기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자기 밖에 있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회가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극우 세력들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교회들의 전쟁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밖에 있는 것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그건 사단의 이미 넘어간 거예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C.S. 루이스가 이미 한 얘기예요. 그 뭐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항상 모든 시대마다 그런 일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전쟁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7 족속과 같은 그 죄들을 척결하라. 그 전쟁을 시작하라. 그것이 진정한 성도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쓰라리죠. 우리의 죄를 보고 이 죄를 집어내서 칼로 쳐 죽이는 것이야말로 이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어떤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는 이 거대한 장벽들을 제거하는 그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149편이 의도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성도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양날 가진 검을 가지고서 내가 이것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힘있게 물러서지 않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7절과 8절 보십시오. 이것으로 이 두 날 가진 칼로 열방을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왕들을 쇠사슬로 저희 귀인들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그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허사를 경험하는 열방이 얼마나 많아요. 부동산 열망, 금융 열망, 무슨 열망 이런 열방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열방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온갖 왕들이 교만의 성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내 영역입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아요. 왕들입니다. 귀인들이에요.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이것만은 안 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건 눈 감아주세요. 나는 결코 이렇게 할 거예요. 아이고 말씀 공부 좀 그만하라고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계속 이건 내가 그런 귀인들을 그냥 우리 마음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마음에 점령하고 있어요. 그 점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거룩한 용사로서 갑옷을 가장 아름답게 입히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열방들, 귀인들, 왕들을 다 쳐서 없애고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마음으로 세워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동일시합니다. 열방들과 동일시합니다. 왕들과 동일시합니다. 여전히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런 귀인들과 동일시합니다.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그것들을 봐주지 않고 강력하게 쳐서 무너뜨리고 쇠사슬로 물고 철거랑으로 결박해서 밖으로 던져버려야 돼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강력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위대한 성도들은 평생 동안 자기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들은 죄를 발견하고 죄를 죽이기 위해서 가차없이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폭력은 바로 그 죄를 발견하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참회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그래. 이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누구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 거야. 목사님이라고 뭐 안 그러겠어? 하면서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슬쩍 넘어가요. 심지어는 직분자들이 신방을 통해서 이러이런 문제는 죄니까 이걸 버리십시오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너무 매임하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그 가나안 족속과 같이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열방의 민족과 같은 세계관 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 자기 죄를 참회하고 정말 자기 마음을 찢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선대하는 것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죄를 감추고 무마하고 아닌 것처럼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죄를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통회하고 눈물 짓는 것보다 자기를 선대하는 게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고 복되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뭘 잘했을 때보다 우리가 참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래 내가 너의 죄 때문에 피 흘렸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애달하고 너 오기를 기다렸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가 올기를 저 멀리 언덕에서부터 서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마음을 찢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이 죄와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그 칼을 자신에게 들여댔을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한 일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영광이고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일정 부분 타협하면서 봐준다면 그 죄에게 먹히는 겁니다. 자신과 쉽게 화해하는 것을 거부할 때, 자신을 너무 가볍고 성급하게 위로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그 죄의 그 거대한 철옹성 같은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이 가나안 족속과 같은 그 거대한 성들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게 됩니다. 예,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죄에게 폭력을 가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좀 삶이 너무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바쁘면요, 자기 점검할 시간이 없어요. 겨우 잠들기 전에 한 1분 정도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점검이 되겠습니까? 좀 뒤로 물러서서 자기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그 강력한 열방과 왕과 귀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가 되려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발견이 돼야 돼요. 그것이 10대든 20대든 30대든 50대든 60대든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악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싸우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마음 안에 있는 그 열방과 귀인과 왕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또다시
구원이 없는 사람처럼 성도다운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흘러 떠내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악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요. 내가 맨날 넘어진다. 내가 게으름에 넘어진다. 그러면 게으름은 블레셋이다. 블레셋이 사사시대 동안 다윗시대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옆구리에 그냥 창처럼 찔러가지고 괴롭게 한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다. 이 블레셋을 골리앗처럼 이 강력한 이 블레셋을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처럼 정말 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맷돌을 연마했던 것처럼 평소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연마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죄를 버릴 필요성도 어떻게 버려야 될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발견이 되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 죄를 이기고 내가 그 속에서 정말 진정한 승리를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자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죄와의 싸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 대해서도 이길 수 있어요. 온유하게, 능력 있게, 지혜롭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수중에서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거룩한 용사로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강력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하면 됩니다. 그래야 세상과 사탄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엄격한 태도를 갖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기다려줄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스승은 이렇게 가르치셨죠.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이런 성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싸워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와의 이 죄와의 전투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싸우긴 싸우는데 완전히 찔러 쪼개가지고 내쫓아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징계의 매를 드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용서하거나 봐주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쌓아놓은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한다면 피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어요. 그래서 그냥 죽든지 샀든지 사투를 벌이다가 내가 승리하고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 전투는 거짓이에요.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찢는 통회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저항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인지 아니면 세상의 전쟁인지 자기 전쟁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결과를 보면 돼요. 우리가 하는 전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이라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방되고 우리가 더러워지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이름을 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것 속에서 진정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나를 높이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이 돌아가도록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어떤 위협이 와도 당당하게 새 노래로 찬양하면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큰 시련을 통과하면서도 굳건하게 서서 견디는 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련은 어떤 성도들에게만 특별한 성도들에게만 겪는 게 아닙니다. 성도란 모두가 겪는 것이어야 됩니다. 구원의 옷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성도가 바로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는 위기 속에서도 종말의 전쟁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했기 때문에 평생의 새 노래로 부르면서 그 길을 나갑니다. 양날 가진 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군인이 자신이 소지한 그 무기를 철저히 닫고 숙련되게 사용하고 능숙하게 사용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칼을 능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가지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성도가 아닌 사람이 교리적인 지식, 신학적 지식을 많이 가지면 오히려 위험해요. 왜 그래요? 그 지식으로 자기 죄를 감춥니다. 그 지식으로 위선에 빠집니다. 그 지식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입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성전에 참여하면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헌신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자리를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실 성도로 살다 보면 성도로서 사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성도로 사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가장 큰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박하지만 큰 일을 꿈꾸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성도로 사는 것으로 복을 누립니다. 성도의 회중인 교회 공동체는 가장 작은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 날 가진 검으로 자기 죄와 맞서서 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그 종말의 전쟁에 참여하면서 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군사로서 악과 싸우고 또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우리 안에 아직 불완전한 채로 남아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승리를 얻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모든 싸움과 고난 위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율돌목에서 배 몇 척 가지고 어떻게 이겼다. 우리가 환란의 큰 싸움 속에서 어떨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가 그때 이겨냈었다. 라고 같이 고백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나를 제발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그 성전 속에서 경험한 그 수많은 흔적들을 나는 훈장처럼 달고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저 사람은 뭣도 아니야 하면서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내 마음 좀 그만 아프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성전, 또 자신을 위한 성전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성도로서의 영광과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새 노래로 찬양하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우리의 강력한 능력이고 영원한 생명의 보급초로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0편 읽었죠? 60편에 막 에돔 뭐 던져버리고 뭐 발로 밥을 버리고 목욕탕에 물을 번진 것처럼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모든 승리는 한번 찾아봐요. 예. 60편 10절로 12절만 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예,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거룩한 용사이자 참된 제자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려면, 거룩한 군사가 되려면 먼저 말씀을 잘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사건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뭔가 음식을 만드라고 분주하다 그랬는데, 그 분주하다라는 말이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화가 났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일이 바빠서 화가 난 게 아니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보고 마르다는 화가 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봐야 되는데, 여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앉아서 제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면 1세기 유대 문화에서는 여자가 남자들과 함께 같이 앉으면 결혼하기 틀렸어. 그 여자는 부정한 여자, 행실이 온당하지 못한 여자, 창녀 같은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딱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라는 말은 관용적 표현이에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말 뭐냐? 제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로서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바빠서 화내는 게 아니라 저러다가 저 마리아 결혼도 못하고 완전히 이렇게 그냥 동네 평판이 다 나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저거 몹쓸 사람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주님께 제 동생을 내보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도 굉장히 놀라워요. 아니다.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으니까 그냥 여기 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를 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오히려 결혼도 못하고 그 당시 사회에서 수치를 입은 사람처럼 그냥 쫓겨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예수님께 배워야 되겠다. 제자로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았던 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내비둬라. 그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나는 먹으러 온 게 아니고 제자를 구하러 지금 여기 온 거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칭찬해요. 당장에 보면 마르다가 주님을 공개했으니까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거였고, 뒤에 가서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려요. 마리아는 제자들도 12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돌아다녔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털어서 향유를 1년치 연봉 이상 되는 그 정도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저거 낭비하냐? 저 돈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한 것을 기념하게 되리라. 시대를 알고 제자로서 자기 전신을 다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진정한 성도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찬양도 될 수 있고 진정한 용사로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지 않는 사람을 안 믿습니다.
아유, 우의독경인 것 같아.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하는데 안 해.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성도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누릴 수 있으려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찬송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예,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또 진정한 성도가 되려면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거대한 성을 쌓고 있는 이 죄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그냥 힘써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 성령의 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고 그 죄에게 넘어지지 않고 속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 이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가장 안전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자신의 가장 큰 친절을 베풀면서 거룩한 군사로서 성장하면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로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특권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우리 입에서 찬양보다 불평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 입에 가득한 것이 참으로 불평과 원망과 세상에 대한 어떤 비난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찬양 속에서 구원의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용사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속에 있는 그 강력한 죄악의 성들을 무너뜨리고 세상에 그런 사탄의 굴레 속에서 울타리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도 거룩한 용사로서 쓰임받을 만큼 우리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속에서 피 흘리는 폭력의 행동이 계속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들을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대한 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